하나님 말씀은 시편 40편입니다. 시편 40편 1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입니다. 그 앞에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고요. 1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파멸의 웅덩이와 진흙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어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주께서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며 여호와를 신뢰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다윗의 시인데요. 지휘자는 지금으로 말하면 성가대 대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전에 개혁성경에서는 영장으로 부르는 다윗의 시, 영장으로 부르는 영장이 그 지휘자, 대장 그런 건데요. 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의 몇 가지 응답하시는 몇 가지 종류가 있죠. 우리가 기도할 때 즉시 응답되는 거 있어요. 기도 이렇게 간절하게 한 것 같지도 않고 대단히 내가 이렇게 힘을 써서 기도한 것 같지도 않은데 이렇게 길을 걸어가면서 이렇게 속으로 하나님이 좀 해결해 주십시오. 차를 타고 가면서 기도하는 경우. 그래 즉각 이루어지는 거 있어요. 깜짝 놀랄 때 있습니다. 이야, 참. 기도하고 이렇게 하니까 참 효과가 있구나.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리고 또 시간이 걸리는 게 있습니다. 기도해도. 한참 걸리는 것도 있고, 한 3일, 한 주간, 1년, 또 더 길게 3년, 5년, 10년. 우리 기도원, 신학교 놓고 기도하는데, 목사님 전당 가신, 이병규 목사님 전당 가신 게 지금 한 7년째 접어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14년이니까 8년째 접어들었나요? 하여튼 7년 된 것 같은데 꽉 채웠어요. 이제 7년이면 벌써 만수잖아요. 꽉 채웠는데 하나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해봤는데 잘 안 되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다 용서해주면 어떻겠냐 제가 물어봤어요. 다 용서해주면 어떻겠냐. 아니 근데 회개를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맡기고 용서해주면 어떻겠냐. 아니 무슨 회개라도 좀 해야지 용서해 줄 수 있는 거 아닌가. 또 그 말도 맞는 말 아니에요. 회개도 안 하는데 내 형제가 내게 와서 잘못하더라도 잘못했다 그러면 하루 7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70번씩 7번이나 용서해 줘라. 잘못했다 그럼 용서해 주는데
좀 난감합니다. 여튼 그리고 또 기도할 때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것으로 이렇게 주시는 경우가 또 많이 있어요. 내가 구하는 것은 이건데 하나님께서는 야, 내가 주려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다. 더 좋은 걸 주려고 그런다. 더 좋은 것을 이렇게 주시는 경우, 다른 것으로 주는 경우 있죠. 다른 것을 주는 경우. 네. 그렇습니다. 근데 구하면 반드시 주세요. 두드리면 열리는 거고, 찾으면 얻게 되는 거고, 발견하게 되는 거고, 반드시 주십니다. 구하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입니다. 뭘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1절을 보니까 다윗이 오랫동안 기도한 것 같아요. 여러 날 혹은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참고 또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기도의 제목이 있었는데 하나님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뭐 어떤 걸 들어주셨을까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2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파멸의 웅덩이와 진흙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어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파멸의 웅덩이. 원래 그 원문 단어대로 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전에 개혁성경에서는 좀 아주 특이하게 번역을 했어요. 그것도 뭐 같이 이해는 할 수 있는데 그 원문에 그 단어 있잖아요. 단어. 원문에 있는 단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셨다. 기가 막힌 웅덩이. 기가 막힌 웅덩이? 아니 원문에 이제 파멸의 웅덩이. 기가 막힌 웅덩이는 뭐 어떤 웅덩이일까요? 그 이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참 기가 막힌 웅덩이네요. 기가 막힌 웅덩이. 그것도 뭐 뜻은 통하는 것 같아요. 의역하는 거죠. 의역. 성경은 의역하면 안 됩니다. 원문이 있으면 그죠?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가라사대 없어요. 원문에는요 가라사대 없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뭐 있잖아요. 그건 우리 한국식 표현이에요. 가라사대. 말씀하셨느니라. 그런 거 없습니다. 말씀하셨다. 이렇게 딱 뚝 잘라요.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근데 이 바른 성경을 참 다른 교단에서도 이 학자들은 또 이 원문에 대해서 이해가 깊은 목회자들이 이 바른 성경을 참 좋아합니다. 바른 성경 구할 수 없어가지고 아주 안타까워해요.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참 언제가 다 이게 할 때가 올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파멸의 웅덩이 진흙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 파멸의 웅덩이. 거기 빠지면 끝장나는 겁니다. 파멸의 웅덩이에 사람들 많이 빠집니다. 어떤 사람이 자살을 했는데요. 애가 셋이나 있는데 왜 자살을 했냐 물어봤더니 그
처남이 그 자동차 무슨 영업을 하는데 차를 뽑는데 명의를 빌려줬대요. 그런데 그 명의를 가져가가지고 차를 한 대만 그 트럭 무슨 영업을 하는 사람인데 한 대만 뽑으면 되는데 8대를 뽑았대요. 8대를 뽑아가지고 그 다음에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한꺼번에 5억이 그 채권 날라온 거예요. 갚으라고. 그 5억에 대한 이자가 얼마예요? 그리고 또 뭐, 또 그 채권 추심하는 또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또 뭐 협박을 하고 그랬는가 봐요. 그만 견디다. 자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 치르면서 집안이 다 모여가지고 그 상속해주기로 했던 것 중에 그 아파트 한 채를 팔아가지고 다 탕감해 줬는가 봐요. 아니 그거를 해결해 뭐 이왕 뭐 엎질러진 거니까 해결하면 되지. 그걸 왜 자살했을까? 그뭐 경험이 없고 너무 또 순진하고 뭐 세상 물정을 몰라가지고 그 명의를 빌려주는 거 그거 예 처남이 이래서 명의를 빌려주고 뭐 형제 뭐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성경에도 보증 서지 말라고 그렇게 그 뭐 믿는 사람 같지는 않아요. 그 참 얼마나 안 됐는지 말이죠. 예. 그런데 한번 빠지면요 캄캄해지는 겁니다. 네. 헤어나기 힘들어요. 그 막 계속 막 이자가 막 붙어서 늘어나고 말이죠. 사람들 뭐 계속 전화 오고 쫓아와가지고 예. 닥달하고 그럼 참 예. 어디 뭐 빠져나갈 수가 없잖아요. 진흙 수렁에 빠졌다. 늪에 빠진 거예요. 늪에 말하자면. 이거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서 끌어올리셔가지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셨다.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해주셨다. 반석 위에 탁 서 있다고 하면 그건 참 얼마나 참 안전하고 든든합니까? 하나님께서 딱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어디 미끄러지지 않게. 단단히 그냥 못을 박는 것처럼 아주 고정시켜 주시는 거예요. 견고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3절에 주께서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자, 새 노래는 뭔가요? 새 노래 이제 요한계시록 7장인가요? 새 노래 그리스도와 함께 시온산 정봉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데 새 노래 부를 사람 자격이 나오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늘 따라가고 여자로 더불어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거짓이 없고 예. 뭐 새 노래가 뭔가요?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큰 이렇게 시험을 통과하는 중에 연단을 통과하는 중에 환난을 통과하는 중에 또 말씀을 순종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게 있어요.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건져주셨구나.
지켜주셨구나.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뭐 딱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야, 이거구나. 이게 딱 붙잡혀지는 게 있어요. 그 깨달은 진리라 그러잖아요. 깨달은 진리가 만들어질 때 부르는 찬송은 그 전에 부르던 찬송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같은 찬송이라도. 예. 이거 참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격스럽고. 예. 그렇잖아요. 그건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같은 찬송이라도 참 그거는 좀 목이 메이는 그런 은혜가 있죠.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 찬송이 나온다는 거죠. 찬송이 나오지 않을 수 없죠.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며 여호와를 신뢰할 것이다. 사람들은 다 저 사람은 망할 거다. 저 사람은 실패할 거다. 저 사람은 안 될 거다. 이제는 기회가 없을 거다. 다윗은 이제 끝장났다. 뭐 여러 가지 평가를 하는 사람, 판단을 하는 사람, 조롱하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 여러 사람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다 뭐 좋아하는 사람만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모든 걸 밝히 다 드러내시고 사실은 이거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건져주신 거다. 파멸의 웅덩이, 진흙 수렁과 같은 곳에서 하나님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이거 뭐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끝장날려 그래도 하나님께서 무슨 말이냐? 왜 끝장은 무슨 끝장이 나냐? 하나님께서 붙잡아가지고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그거는 쉬운 겁니다. 근데 다윗이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계속 오래도록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기도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결국 순종할 수 있는 거고, 기도하는 사람이 은혜 받는 거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말씀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 안 하면 순종하기 힘들어요. 자기는 아무리 애를 써서 순종하려고 그래도 기도하지 않으면 뭘 순종해야 될지도 몰라요. 뭐 예배당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거지. 뭘 또 순종을 하고 깨달은 진리를 발견하고 아유 그건 뭐냐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사절에 복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첫째는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이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 뭐 이 사람이 나를 도와주겠다.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겠다. 나하고 함께 해주겠다. 그러지만 사람이 도와주면 또 갚아야 됩니다. 신세를 갚아야 돼요. 공짜는 없습니다. 다 빚이 돼요. 다 빚이 되잖아요. 형제가 도와줘도 빚이 되고 자녀가 도와줘도 빚이 되고 부모가 도와줘도 빚이 되고 사람이 도와주는 것은 부담스러워요. 근데 하나님 도와주시는 것 어떻습니까? 그 얼마나 참
감사한 겁니까? 그리고 얼마나 확실해요? 여호와를 신뢰한다.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교만한 자나 거짓에 치우친 자를 돌아보지 않는다.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나 이 거짓에 치우친 사람. 어떻게 보면 사기꾼 같은데, 나 가까운 사람이 거짓말만 그냥 해요. 나하고 가까운 친구, 내가 어릴 때부터 같이 지내온 사람. 어울리면 안 됩니다. 만나서도 안 돼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 없지만 신앙적으로 볼 때는 우리는 상종할 수 없습니다. 이거 완전히 세계가 다른 거예요. 교만한 사람, 거짓에 치우친 사람, 어울리면 안 된다. 그리고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 그래, 교만한 사람과 거짓에 치우친 사람과 어울리지 않는 것, 교류하지 않는 것. 이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이다. 실패할 확률이 줄어들어요. 5절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하신 놀라운 일이 많고, 놀라운 일이 많은데 5절 마지막에는 그 수를 셀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셀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생각도 많으니 아무도 주님과 견줄 자가 없습니다. 내가 선포하고 말하려고 하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참 그 기이한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도우심, 그거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거기에 큰 일도 있지만 얼마나 많은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습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그죠? 참 얼마나 감사하고, 또 이건 참 다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찬송에 있는 것처럼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고,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부족하고 아쉽고,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죠. 참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뭐 이거 가져갈 것도 아니고, 또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 다 주십니다. 땅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 38장에 37장인가요?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5번이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십니다. 거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오래 그 일을 놓고 기도하는 중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파멸의 구렁텅이와 같은, 진흙 웅덩이와 같은 그런 곳에서 다윗을 끌어내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얼마나 위험한 일,
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저희들을 건져주시고 끌어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지 않아도 필요한 모든 것을 지금까지 다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진정으로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복 있는 사람의 길로 걸어가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저 교만한 자나 거짓에 치우친 자와 함께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또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귀한 하루 주셔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